오늘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있는 날이고, 한편으로는 우리가 다시 거룩한 교회가 됩시다 해서 로또의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가지고 한국교회가 지금 처한 이런 상황을 직시하고 우리가 변화되면 안 된다라고 다짐했던 그 날이, 이제 그 해가 지금 9개월 지났으니까 딱 4분의 3이 지났습니다. 4분의 1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날짜를 두고 말씀을 이렇게 선택하고 고민하고 또 고민하다가,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신다면, 우리 교회에 오신다면 어떤 말씀을 주실까 그 생각하다가,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서 이 지상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 행복한 그 길을 가고 있거든요. 설령 우리가 믿음이 좀 부족하고 실감이 나지 않아서 이걸 우리가 구체로 느끼든지 좀 덜 느끼든지 그 차이가 있을 따름이지 우리는 이미 행복한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종교개혁, 제2의 종교개혁을 외치고 시작했던 전 기간의 4분의 3을 보내고 10월 1일 거기다 초점 맞춰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선택을 했습니다. 몇 가지 통계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통계를 보실 때에 우리가 교회에서 자꾸 이제 어두운 얘기, 부정적인 얘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모든 교회가 개교에 이렇게 이렇게 국한되지 말고 모든 교회가 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한 형제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 생활에 따라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평가하고 있다. 이런 말씀들을 함께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한국교회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이런 것들이 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5년도, 2016년도 통계를 보니까는 우리나라는 이제 3대 종교를 가지고 있죠. 3대 종교를 가지고 있는데 10대 한국 사회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10대 종교인 10사람을 뽑았는데, 우리 개신교는 한 사람이 들어가 있고, 한 분이 들어가 있고, 불교와 천주교에서 9사람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10분의 1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 2015년도 우리나라 3대 종교, 사회에서 이 3대 종교를 바라보는 신뢰도요, 믿을 만하다. 그 다음에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해주는, 이걸 보니까는 천주교 40%, 불교 33%, 개신교 10%거든요. 불교의 3분의 1도 되지 못합니다. 성직자에 대한 신뢰도요, 성직자에 대한 신뢰도를 조사를 보니까는 신부가 51%, 스님이 39%, 목사가 17%, 스님들의 절반도 되지를 못합니다. 당연히 전도가 될 리가 없고, 교인 수는 점차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교인 수가 계속 감소해주고, 그 다음에 교회마다 한국교회를 대표했던 대형 교회들 헌금들이 굉장히 큰 폭으로 좀 축소되고 있다,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세상 사람들의 신뢰를 얻자. 우리가 다시, 그러면 그 방법이 뭐냐? 구체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믿고 실천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믿고 실천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거룩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거룩한 교회가 되자, 이렇게 교회의 거룩성을 회복하자라는 운동을 시작했고, 그리고 9개월이 지났고 4분의 3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4분의 1, 3개월이 남았는데요. 그동안 우리는 무엇이 변했을까요? 그것을 이제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최근 기사가 하나 있어서 소개하려고 그럽니다. 최근에 한국 주요 교단들이요, 개신교 주요 교단들 총회를 거의 다 마쳤는데, 각 교단의 총회를 지켜본 어느 기자가 써놓은 총평이 있습니다. 총평이 있는데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2017년도 각 교단의 총회 풍경은 한마디로 너무 부끄러워서 차마 고개를 들 수가 없다. 전도는 고사하고 교회에 다닌다는 말하기조차 부끄럽다. 심리학적으로 말하면은 중증 우울증에 빠진 상황을 자신은 목격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연초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때 우리가 했던 말이 기억이 납니다. 혹시라도 매년 반복됐던 이런 교회의 개혁, 그 다음에
사회의 신뢰도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변하자, 옛 모습을 버리자 그랬는데 그런 것들이 상징적인 몇 개의 행사 위주로 끝나고 항상 변함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한국교회는 어떻게 될까? 과연 한국교회는 하나님 말씀대로 돌아가는 그 거룩성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가 있을까?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한테 지상 과제로 명령하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자들의 삶, 믿는 자들의 교회가 계속 확장되어가는, 천국이 확장되어가는 그런 교회가 다시 있을까? 물론 이제 이런 어둡고 좀 답답한 이런 상황은 지금 우리만 맞이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구약 시대에도 있었고 신약 시대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신약 시대 이후에 예수님 돌아가시고 2000년 교회 역사에서 항상 이런 때가 항상 존재해 왔거든요. 그럴 때마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그 다음에 전도기를 항상 막아왔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런 것은 우리 힘으로 소수의 남은 우리 항상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남은 자 사상을 최근에 이제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만은 남은 자들만의 힘으로 한국 말하자면 교회의 거룩성이 회복되어지고 그러겠는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거든요. 교회의 이기 때마다 그럴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직접 손수 역사에 오셨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요즘 우리 같은 이런 모습들을 결코 이렇게 보고 지나치시 아니하고 우리의 이런 잘못된 우리의 부패 타락하는 이런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세상 가운데서 조롱거리가 될 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반드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직접 역사하시고 인간들의 이런 교회 역사에 개입해 오셨다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성경적 근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는 예레미야 32장 이 말씀은 바로 뭐냐면은 예레미야라는 한 예언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계속 범죄하니까 너희들을 그러면 앞으로 혹독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심판을 예언하시면서 아직 당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른 한편으로서 놓자면은 그들을 회복하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또 주세요. 오늘은 이제 회복의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너희들의 범죄 때문에 너희들이 철저히 외국의 침략을 받아서 외국의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고 그래서 너희들이 믿고 의지하는 형식만 남은 그런 종교행위 그 다음에 이런 예루살렘 성전 같은 경우는 파괴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오늘 37절을 보니까는 보라 내가 노여움, 분함, 큰 분노 똑같은 말씀을 3번씩 반복하신 것은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백성답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고서 분노하셨는가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단어를 바꿔서 3번씩이나 강조하시면서 그들을 쫓아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쫓아 보냈고 이제 거꾸로 쫓아보낸 그 지역에서 다시 당신의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안전하게 살게 하겠다. 38절을 보니까는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맨 처음 만나서 당신의 소유 삼겠다고 했던 그때의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하시거든요. 반복하시면서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여기서 한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정말로 무겁게 가볍게 무시하고 이렇게 대하는 것이 아니고 무겁게 두려워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러한 마음 이 한 마음을 주겠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에서 이 말씀 뭐라 말씀하셨죠? 마음이 청결한 자 자기 마음에 깊고 깊은 한 중심에 세상 것 재물이랄지 세상 영광이 찾아온 것이 아니고 자기 욕심이 찾아온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을 당신 마음에 가장 깊숙한 이렇게 모시고 살아가는 자를 마음이 청결한 자 속마음에 여호와 하나님 빼놓고는 다른 잡것이 전혀 포함되지 않는 세상 것이 포함되지 않는 이것이 마음이 청결한 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천국에 이르는 8개의 계단이 있는데 이 마음이 청결한 자가 6번째 계단이 되거든요. 바로 천국에 이르는 코앞에 있는 이런 계단 굉장히 귀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는
그런 한 마음을 너희들한테 주겠다. 그 다음에 한 길, 이 한 길은 뭐냐니까 여호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죠. 성화의 길이죠. 그 끝이 뭐입니까? 생명의 길이거든요. 영원한 생명에 이어지는 이 길. 그래서 생명의 길, 성화의 삶,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거룩한 삶. 이제 성경에서는 똑같은 말씀을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한 길을 주어. 그 다음에 그 결과가 뭐죠? 자기들, 너희들과 너희 후손의 복. 여기서는 복은 행복을 얘기합니다. 행복을 위하여 내가 너희들한테 나를 경외하고 살아가는 한 마음, 한 길을 너희한테 주겠다. 그러시면서 40절에 보니까는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내가 너희들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너희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불러 모으신다면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시거든요.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 나를 두려워하며 섬기는 마음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가지고 그들 마음속에 나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그 마음속에 두어서 나를 절대로 떠나지 않게 하겠다. 보니까는 40절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나를 떠나지 않겠다고,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나님 우리를 떠나시지 않지만 우리 역시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우리 마음 한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런 마음을 주겠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마음을 떠나면,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데 혹시 우리가 불안한 마음 있잖아요. 그것이 하나님 은혜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면은 심판을 받게 되고 영벌, 영사, 영원한 사망에 처하게 된다. 이런 것들의 마음의 불안 자체를 우리 마음속에 주는 것,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은혜거든요. 이런 마음이 있어야 세상 것에 현혹되지 않고 방자히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우리가 경외할 수가 있다. 이런 이제 은혜를 우리한테 주시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41절에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시대요.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다시 심겠다. 이 땅에서 뽑아서 열국에다 흩어버렸거든요. 그런데 다시 그들을 회복시켜서 이 땅에다 다시 심는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을 가진 그 하나님이 당신의 온 몸,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서 우리를 이렇게 배려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시겠다는 것이거든요. 이런 약속을, 영원한 언약을 우리한테 주시겠다. 그러면서 42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여기서는 과거 완료처럼 이미 재앙이 끝난 것처럼 내려진 것 같이 하지만은 원래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마음속에 확정하고 확정했다는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미 현재 완료 또는 과거 완료로 지금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미 아직 재앙이 내린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내가 너희들한테 허락한, 내가 약속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려주겠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이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복과 저주, 심판을 동시에 지금 선포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러실까? 하나님은 남유다 여기에 대해서 심판을 선포하시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성경에서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그들에게 너희들한테 반드시 죄값을 묻겠다 말씀하시면서도 항상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이런 말씀을 반복하세요. 성경의 전체 역사입니다. 사사기에서요, 우리가 사사기 이제 봤잖아요. 그 사사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입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끝없이 범죄하고 타락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합니다. 심판해서 이 사람들이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다시 구원합니다. 그래서 부패, 타락, 심판,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심, 이것이 사사기에서만 7번이나 똑같은 이 역사가 반복되어 왔거든요. 그런데 이게 성경 전체의 역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러실까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다 보면은 친했던 친구도 자꾸 속속에 보면은 한두 번은 봐주다 안 되면 영혼의 관계 끊어버리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한 번 선택하셨는데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부패 타락해서 세상 사람들을 손가락질을 받을 때 그때는 죄값을 반드시 묻되, 근데 그들을 반드시 되돌리고 회복시켜 주세요. 성경에서 계속 이 역사를 반복하고 계시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 이유를 보면은요, 민수기 14장, 그 다음에 에스겔, 그 다음에 이사야, 예레미야, 이쪽에 쭉 해서 반복되어 나오는 그 말씀이 있으세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 부패 타락에서 계속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그런 범죄를 왜 참아주시고 다시 회복해 주실까? 그것은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당신의 이름의 거룩성,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명성,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신다는 말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거 이해가 실은 잘 안 돼요. 계속 구원하신 자체를 당신만 위주로 생각해서 당신의 이름이 욕되는 것, 그 다음에 당신의 영광이 세상 사람으로부터 훼손되는 것, 이걸 막기 위해서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이런 이제 말씀들을 계속 하시는데,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한국교회 거룩한 교회로 다시 우리가 종교 개혁하자고 이렇게 약속하고 4분의 3이 지났는데도 별다른 변화가 없고 오히려 더 심해지는 상황에서 이 말씀을 선택한 이유는 바로 왜 하나님께서는 징벌과 회복을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는가? 그 이유에서 우리는 실은 안심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 한국교회의 회복은요, 우리 남은 자들의, 우리들의 노력으로는 될 수가 없거든요. 우리도 나약하고 수가 적고, 그 다음에 우리도 한계가 많기 때문에 우리들의 순수한 힘으로는 한국교회를 다시 종교개혁 해내고 회복시킬 수가 없거든요. 누가 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거든요.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인간의 역사에 개입해서 사사기에서 봤던 이런 모습들, 오늘 예레미야에서 봤던 이런 모습들이 계속 반복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한국교회는 우리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래서 한국교회의 종교개혁 진정한 그 다음에 회복은 이 본문 말씀, 그래서 이 본문 말씀들이 우리의 소망의 근거가 된다 해서 이 말씀을 선택을 했습니다. 민수기 14장 보면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12 정탐꾼을 보냈거든요.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들이 갔다 와서 보고를 하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면서 울부짖으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걸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전염병으로 전부 다 쓸어버리고 내가 차라리 새 민족을 다시 한번 만들겠다 이렇게 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내용이 있어요. 그 기도 내용이 어떤 있냐면은 민수기 14장 15절에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 이르기를, 이방 나라 백성들이 말하기를, 16절을 보니까는 여호와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거든요.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어서,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유한한 신이어서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전부 다 자기 백성을 죽여버렸다. 이렇게 얘기할 것 아닙니까? 모세가 그때 하나님한테 계속 붙들고 늘어지면서 차라리 내 생명을 취하시옵소서. 그때 했던 기도 중에 이런 기도 내용이 있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홍해가 갈라지는 그 역사를 통해서 그 200만 명 가까운 민족들을 끌어냈거든요. 그 인근에서 얼마나 많은 이방 그 나라들이 그 사건을 못 구했겠어요. 소문이 퍼져서, 그래서는 저 민족을 책임지고 있는 신은 대단한 신이다. 그때는 부족신이었거든요. 그래서 각 민족마다 자기 신이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그때 이방 나라가 볼 때는 이스라엘이라는 특수한 부족의 한 신이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했던 신이 기껏 데리고 와서는 광야에서 마른 나라고 전부 싹 죽여버리면은 세상 나라 생각할 때는 능력이 통 없는 신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하찮게 여긴다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모세가 기도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네 말대로 이 백성을 용서해 주겠다라고 용서를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에서는 16절에 민수기 14장 16절에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한 맹세한 땅에, 지금 이방 나라가 하나님 백성을 폄하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는 여호와가 당신 백성에게, 자기 백성에게 주기로 한 그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 자체가 없는 신이어서 그게 중간에 싹 죽여버렸다. 이렇게 얘기할 것 아닙니까? 이 사실 자체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표현되는 것 자체를 이사야 48장에서는 내 이름을 욕되게 하다. 이방 민족들 앞에서 여호와라는 그 거룩하신 이름이, 무한한 능력의 하나님을, 그 이름을, 성호를 욕되게 하는 꼴이 된다. 모욕당하게 된다. 이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에스겔서 20장에서는 뭐냐면은 내 이름을 더럽혔다라고 말씀하세요.
믿지 않는 이방 민족들한테 내 여호와 이 거룩하신 이름이 결국은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호와 이름을 더럽히고 더럽게 생각해버리고 쉽게 말하면 내 이름을 욕되게 모욕하게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말은 뭐냐면은 그때 당시에 이방 민족들은 부족신들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한 민족의 운명을 그들의 신하고 똑같이 봤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바라볼 때에 그 이스라엘 민족과 그들의 신인 여호와 하나님을 그 민족들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고 그 신을 평가했어요. 그 다음에 이 민족들의 행태를 보고 그 신을 평가했어요. 즉 뭔 말이냐면 이스라엘 민족과 여호와 하나님을 동일시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아주 세상에서 아주 추하게 살아가고 죄 짓고 타락하고 그래서 지리멸렬하면 그 신도 똑같이 취급을 받았거든요. 이것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이름이 욕되게 되었다. 내 이름이 모욕당한다. 내 이름이 더럽혀졌다. 이방 나라에서. 그 다음에 이제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이제 소극적으로 이야기하면 그 말이 되고 적극적으로 말하면은 내 영광이 가려졌다. 이 표현이거든요. 우리가 여기서 조심할 것은 하나님의 그 영광은 거룩하신 분은 피조물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당하고 모욕당하신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뭐냐면 세상 가운데서 그런 식으로 통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당신이 그렇게 모욕당하시고 훼손당해서 뭐가 부족해지는 것은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절대로 간과하시지 않겠다는 것이거든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한 이유가 있거든요. 그 백성만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나라가 돼요? 온 열국의 모든 수백 개 나라의 말하자면 제사장 나라가 돼가지고 제사장이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과 일반 백성 사이에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말하면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이거든요. 그래서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용서를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한테 전하는 그래서 이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않는 이방 나라도 결국은 하나님이 당신이 선택한 이런 피조물들이라 그들을 다 사랑하세요. 그들을 구원하고 싶으세요. 그래서 우선 한 민족을 선택했는데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했거든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민족이 지리멸렬하니 추하고 타락하게 돼가지고 그 믿지 않는 하나님의 궁극적으로 구원의 대상이 되는 그런 열국 다른 나라들이 이 이스라엘 민족하고 하나님과 똑같이 취급해버리면 하나님의 영이 서겠습니까? 그 백성들 하나님께 돌아오겠습니까?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참을 수가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때가 되면 개입을 하십니다. 우리가 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잘못된 신앙 때문에 계속 훼손당할 때 보다 안 되면 하나님께 직접 개입하셔서 그들을 어쩝니까? 징벌 가운데서 일부를 다시 취해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온갖 정성을 다해서 그들을 다시 영화롭게 행복하게 세상 모든 나라가 우러러보는 그런 국가로 만드셔서 그래서 세상 나라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을 드높이는 그래서 하이델베르크랄지 우리가 보면은 중세시대에 생겨났던 모든 교리서가 어쩝니까? 교리서에 인간이 이 세상 태어나서 살아가는 주된 목적이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린다. 이것은 적극적인 의미고 부정적으로 보면은 우리의 잘못된 행태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서 모욕을 당하시고 그 이름이 더럽혀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이런 것을 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목적 자체가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그렇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우리의 아름다운 행실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간접 경험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세상 사람이 그렇게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의 행동, 거지, 신앙 모습이 정말로 똑바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똑같은 말씀이 이사야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이사야 48장 9절을 보니까는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 가운데서 내 이름이 하찮게 이렇게 짓밟히지 않도록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너희들의 모습을 보면은 다 없애보고 싶을 정도로 분노가 치미는데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시키지 않겠다 이 말씀을 하세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기적인 모습이 아니거든요. 세상 나라를 다시 하나님 백성 삼기 위해서 그 대표 민족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뽑았는데 그 이스라엘 민족이 잘못된 행태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한테 하찮게 보면은 그 세상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오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너를 멸절시키지 않겠다. 그러면서 11절에 뭐냐면은 나는 나를 위하여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이방 헛된 신에게 주지 않겠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내 이름을 이스라엘 민족 때문에 욕되게 되는 것, 이것을 내가 참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거든요. 에스겔서도 똑같습니다. 에스겔서에서 똑같은 말이 반복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애굽에 살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애굽의 이방 신들을 섬겼거든요. 우상을 섬겼거든요. 이들이 나와서 광야 생활 중에서도 황금 송아지를 말하자면 소를 만들었거든요. 우상을 만들었거든요.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거든요. 이것을 에스겔이 반복해서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9절에 이런 말씀하거든요. 에스겔서 20장 9절에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난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 눈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이방신을 섬기고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는데 그때 너희들을 전멸시키지 않았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너희들을 그때 멸망시키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은 내가 꾹 참고 애굽에서 너희들을 홍해를 건너서 빼온 이유가 뭐냐면은 거기서 이스라엘 민족을 전부 다 전멸시켜버리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면은 이방 애굽이 생각할 때는 저들의 부족신은 형편없구나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내 이름을 위하여, 그 다음에 내 이름을 이방인 애굽 민족들에 의해서 내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을 내가 보지 못해서 내가 너를 꾹 참고 출애굽시키었다. 이것을 에스겔서 20장 9절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13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내 분노로, 이제는 광야에서요, 출애굽시킬 때 애굽에서 살 때도 그랬고 홍해를 건너서 출애굽한 후에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서도 내 분노를 그들에게 쏟아 멸하려고 했지만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달리 행하였었나니 분노를 내지 않았다 그 말이거든요.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광야로 불러낸 이 모습을 본 나라들, 여러 이방 나라들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광야 40년 동안 내가 너를 꾹 참아줬다는 것이거든요. 이 말씀을 하시면서 또 21절에서 똑같은 말씀하세요. 에스겔서 20장에서는요 세상 나라들이 이스라엘 나라의 운명과 하나님의 능력을 동일시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 민족을 몇 번에 쳐버리고 싶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당신이 장기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할 만방의 그 민족들을 당신을 향해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너를 참고 참았다. 21절 똑같거든요. 내가 내 이름 위하여 내 손을 막아 너희들을 치려다가 내 손을 막아서 달리 행했다, 참았다. 그러면서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여러 나라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내가 또 참았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리 공부할 때나 그다음에 성경 볼 때 내가 내 이름을 위한다, 내 영광을 위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순전히 그냥 당신의 그런 이기적인, 우리는 하찮은 것이고 당신만을 더 높이는 건데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세상 나라는 세상 모든 민족을 하나님은 다 사랑하세요. 그들을 구원하고 싶으세요. 그래서 한 민족을 선택했어요. 지금 현대로 말하면 우리를 선택했거든요. 교회를 선택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꼴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참을 수 없어 멸절시키고 싶지만,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이 너희들의 그런 유한한 모습을 보고서 나를 낮게 볼 테니까. 그래서 결국 뭐냐면 그들을 사랑하시는 그 목적 자체가 뭐냐면은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영광을 위하여, 그 다음에 부정적으로 말하면은 내 이름이 세상 가운데서 모욕당하는 것, 그 다음에 세상 가운데서 내가 더럽혀지는 것,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는 참지는 못하시거든요. 이 성경의 진리가 우리한테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 힘으로는 한국교회를 우리가 도저히 고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나아가는 것을.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셔가지고 똑같이 계속 이런 식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3대 종교 중에서 우리
기독교의 이런 평판도가 이렇게 3분의 1도 못 될 정도로 낮은 꼴을 하나님께서 보시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 역사에 개입하실 거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한국교회가 이제 회복이 되겠죠. 멀리 돌 것 없이 100년 전 평양 대부흥을 일으켰던 한반도 전체에 대해서 그때 한번 말씀드렸듯이 알 수 없는 이 두려움이 엄습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낱낱이 자기들을 하나님께 전부 다 고백하고 진도에 사는 어부가 평양까지 100년 전에요. 자기도 어떻게 통제할 수 없는 무엇인가 이끌려가지고 그 한반도에 교회 대붕이 일어났던 그런 식으로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은 개입하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유한하고 우리 역시 똑같이 이렇게 계속 교회가 망가지는 모습을 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타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 진리 차원에서 오늘 본문 말씀하셨는데 얼마나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결단해야 되겠죠. 우리가 어느 편에 설 것인가. 그 결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 결단이 바로 뭐냐면은 계속 우리가 내 개인 신앙에 국한되고 그 다음에 내 교회만 잘 되면은 세상 교회 어떻게 됐든지 한국 교회 어떻게 됐든지 세상 평판도 이런 것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나만 잘 되고 내 교회만 숫자가 불어나면은 그러면 좋다. 이것은 좀 열람된 말씀이지만은 그 안에 성령께서 계시는 분이라면 절대로 그렇게 판단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은 우리는 신앙 공동체거든요. 이 교회라는 것은 개교회이고 지역교회예요. 원래가. 각 지역마다 대표교회가 하나씩 있는 것이지 지금처럼 한국교회 장로교만 해서 교단이 60개로 쪼개져 있거든요. 전부 다 남남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바람직한 것이 전혀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전부 다 한 형제들이에요. 교회도 전부 다 같이 한 형제들이에요. 지역이 다르니까 뭐니까 그 교회가 있고 이 교회가 있는 것이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파벌이 60개로 잘린 것은 분화된 것은 이것은 절대로 우리 잘못이거든요. 그런데 보십시오. 내 형제에 의해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세상에 손가락 빨린 이런 상황이 돼가지고 이것은 뭐냐면 똑같습니다. 오늘 본 말씀처럼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데 한국교회 이렇게 평판도가 낮으면 결국 어떻게 돼요? 오늘 본 말씀 그대로 한다면 내 믿음의 어떤 형제 다른 교회 때문에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이 짓밟히고 더럽혀지고 모욕당하고 영광 가리고 있는데 나는 내 개인적으로 뭐 불편함 없으니까 내 교회 숫자 부흥하니까 그러면 나는 괜찮다. 눈 감고 있다고요? 그것은 내 형제일 수가 없죠. 그런 하나님은 내가 아버지로 모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우리가 정말로 한국교회 전통처럼 되어 있는 개교회주의 그다음에 개인 영성주의에 빠져있는 이것을 우리가 눈이 띄어야 되거든요. 저는 이것을 성경적이라고 봅니다.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느 편에 설 것인가 결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에스겔서 9장 4절 우리가 전에 봤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해지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도저히 눈뜨고 볼 수 없는 그 가증스러운 행태를 보면서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에요. 종교 행위를 말하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이 신앙생활하는 모습이거든요. 이런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 왜 탄식하면서 우는 자입니까? 그들 때문에 내 아버지가 이름이 짓밟히고 있거든요. 그 형제는 저렇게 살면 지옥불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밉지만은 그 형제의 그 모습 보면은 죽음의 길로 가고 사망의 길로 가고 있고 너 때문에 결국은 거룩하신 아버지가 계속 세상 가운데서 짓밟히고 모욕당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탄식하며 우는 자 그 이마에 표를 하라. 그리고 나중에 칼을 주면서 예루살렘 성읍에 다니면서 모두 쳐 죽이되 이마에 그 표 된 사람은 절대 건드리지 마라. 이 말씀을 하셨던 이 예언서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한국 이런 교회를 바라보면서 탄식하면서 우는 자 그런 심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돼가지고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우리가 구원받고요. 그 다음 우리 나눔과 성김교회가 한국교회의 빛과 소금이 되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역할 그 다음에 이 사명 외에 나머지 모든 것들은 우리 내부의 이런저런 문제들은 사소한 것입니다. 이것 밑에서
이 거룩한 사명 앞에서 나머지는 진짜로 사소한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거룩한 사명, 이 사명을 우리가 염두하면서 나머지 모든 것들은 우리가 극복해내는, 그래서 우리 나눔과 성김교회가 한국교회에 정말 빛과 소금 되는 그런 교회, 그 다음에 우리가 끊임없이 한국교회가 거룩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다하고 기도하고 행동하는 우리 개인, 우리 나눔과 성김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악으로 하나님 영광 가린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간절히 바라오니 우리 자신, 우리 교회, 한국교회의 거룩성이 회복될 수 있도록 저희들 깨닫게 하시고 기도하며 행동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